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에서 기억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함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탈뭇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유명한 랍비를 찾아가서 당신에게서 공부하고 싶다고, 지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 고명하신 선생님을 제가 찾아왔노라고, 자기를 제자로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랍비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랍비가 하는 말이, 네가 내 제자가 되어서 공부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일단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잘 대답을 해보세요. 두 사람이 굴뚝을 청소하고 있는데 굴뚝 청소가 끝난 다음에 보니까 한 사람은 얼굴이 까매졌고 한 사람은 얼굴이 하얗니다.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우물에 씻으러 가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은 학생이 그 랍비에게 대답을 하기를, 얼굴이 더러운 사람이 먼저 씻으러 갈 것입니다. 당연히 더러우니까 가서 씻어야 되겠죠. 그랬더니 랍비가, 넌 아직 멀었다. 돌아가라. 좀 더 공부해가지고 좀 수준이 되거든 그 다음에 와서 배워라. 그게 쫓겨났어요. 갈 때 가더라도 이유라도 좀 듣고 가야 되겠습니다. 왜 더러운 사람이 먼저 씻지 않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서로 일이 끝났을 때에 상대의 얼굴을 바라보게 될 텐데 이 더러운 사람은 앞에 있는 깨끗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 별일이 없고 깨끗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씻으러 갈 것이고, 깨끗한 사람은 상대방 더러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일이 끝났는데 얼굴이 저렇게 됐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씻으러 갈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랍비의 대답입니다. 몇 년 후에 이 학생이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이 랍비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동안 많이 수련을 하고 공부를 했으니 이제는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겠다. 그러더니 문제를 내는데 지난번하고 똑같은 문제를 내는 거예요. 답이 나왔잖아요. 이미 지난번에 정답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이 학생이 그 랍비에게 대답을 하기를, 깨끗한 사람이 먼저 씻으러 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너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가서 너를 제자로 받아줄 수 없으니까 공부 좀 더 하고 오라고 또 이렇게 해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또 선생에게 묻습니다. 아니, 지난번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번엔 무슨 이유에서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랍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얼굴이 더러운 사람은 굴뚝 속에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얼굴이 까매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얼굴이 하얀 사람은 안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수족만 들었기 때문에 얼굴이 더러워질 일이 없는데 더러운 사람이 가서 씻어야지, 일도 안 한 깨끗한 사람이 가서 씻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학생이 랍비로부터 이제 쫓겨나게 되고, 그 밑에 있던 제자들, 이미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답이 없거든요.
선생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정답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말이 나는 죄가 싫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제자로 거둘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가 누구를 좋아하게 되고 누가 누구를 싫어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이 답이 없습니다. 이게 다 다릅니다. 뭐 어떤 규칙이나 뭔가 인과관계에 정답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반드시 좋아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하면은 다 좋아해야 되고 하는 이런 규칙, 이런 답이 없어요.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 맘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누구에게는 사랑을 받고 누구에게는 미움을 받고, 어떤 사람이 언제는 좋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싫어지고, 이게 우리가 갖는 이러한 인간사의 모든 관계라고 하는 것이 시시때때로 변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날마다 변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굉장히 부적합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우리 안에 뭘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 크고 거룩하신 법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 그 법을 가지고 있어서 그 법대로 삽니까? 안 삽니까? 아니, 안 사는 건 아니죠. 못 사는 거죠. 우리가 마음은 원인데 실제로 살아보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러지 못하는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바라보고 남을 평가할 때는요, 얘기가 달라집니다. 나를 향해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나 나 자신을 평가할 때는 다 이해하고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다 좋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남을 바라보고 평가할 때는 어떻습니까? 얘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상당히 높은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법에 이렇게 입각한 이러한 수준의 이 도덕, 또 우리 행동윤리,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저거 아닌데, 하는 걸 금방금방 아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는 끝도 없이 관대하면서, 남들을 향해서는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이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들이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무지하게 빠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이 힘든 겁니다. 교회가 맨날 싸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못해서 자꾸 이렇게 문제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이 훨씬 낫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은 아예 자기 스스로가 별 기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잘못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고, 혹시 자기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냥 술 한잔 먹고 털털 털어버리고 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털기 위해서 먹을 술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잘못된 이 어떤 이 인식이나 어떤 그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면 이게 잘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좀 나빠지면은요, 이게 그저 뭐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1, 2년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 대를 두고 교회에서 막 싸우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왜? 말씀에 어긋났으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본인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실제 삶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날카롭고 이렇게 철저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정말 받아들이는 이러한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죠. 아주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 자신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벌써 오랜 세월 교회를 나오고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과 관계를 하고 그러는데 나는 내 마음속에 다른 성도들을 얼만큼 용납하고 얼마나 내 마음속에 사람들을 받아들였는가. 내 마음에 지금 자리 잡고 있고 내 마음에서 내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얽히고 설킨 이러한 많은 일들 가운데서 나를 속상하게도 했고 기분 나쁘게도 했고 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누군가를 보면 딱히 우리가 왼수까지 삼지는 않았지만 왠지 기분 나쁘고 별로 그렇게 친해지고 싶지도 않고 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숫자가 더 많지 않은가. 오늘 우리들이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말씀을 다른 쪽에서 이야기를 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과도 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을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해주는, 관용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배우지 못하면 뭐가 안 되냐면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못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부담스럽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좀 이쪽에서 보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일 때는 그런 데로 도망을 다닐 수가 있는데 이 숫자가 점점 많아져가지고 여기 가도 부담스러운 사람, 저기 가도 부담스러운 사람 이렇게 돼버리면 교회를 앞으로 다닐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때는 좀 더 편안한데 왜? 아무 관계가 없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대로 우리가 새로 자리를 옮기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게 불편하거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뭘 배워야 되냐면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들을 용납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용서하는 이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이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할 수 있지만 나 자신도 누구에겐가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분이 나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이러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런 일을 당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나에 대한 이러한 막 분노나 어떤 복수의 마음들을 막 키우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 생활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길러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나한테 하는 잘못에 대해서 우리들이 용납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키우는 것이죠.
그 용서하는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 사랑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인을 용서하시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원수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셔서 우리들이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시키시기까지 우리들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해라 하는 그 말은 뭐 서로 얼싸안고 오늘 잘 있었어 하면서 볼 부비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넘어설 수 없는 그 감정의 골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서로 다투고 있는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여자는요, 교회 안에서 평판도 좋고 대단히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 적극적인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잘 화합하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이 둘이 서로 대립을 하고 갈등을 하고 싸우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 두 여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시작은 이 두 여자가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교회 전체가 서로 편이 나누어져 가지고선 대립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하는 이러한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두 여자가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어느 편을 먹고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보면은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좀 가깝다고 하는 이유로, 또 나하고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으면서 편을 갈라가지고 누구를 막 미워하고 누구를 욕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미 지금 교회 안에서 이 두 여자가 싸우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 이 싸움이 오래됐고, 이 싸움이 상당히 심각해서 이 교회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둘이 싸우고 있다고 해서 교인 너희들까지 합세해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성도들은 주 안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교회는요, 어떤 개인이나 교회의 뭐 어떤 중요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편가르기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곳이죠. 뭐 살다 보면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저런 갈등, 싸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간적인 싸움에 우리가 휘말려가지고선 조금 내가 친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서로 편갈라가지고 싸우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교회 되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주님 안에 우리들이 굳게 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휩쓸리고 누구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 편이 되고 우리가 사람에게 끌려다니기 시작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해하고 주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을 내가 감당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지게 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교인들이 너희들까지 막 같이 편갈라가지고 싸우면서 교회를 이렇게 둘로 나누고 하는 이러한 일을 할 게 아니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너희들은 가만히 있고 너희들은 누구 편이라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 너희는 주 안에 서라고, 주님 안에 굳게 서라고, 너희는 얘편 저편 이렇게 나눌 사람들이 너희들은 누구 편?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고 싸우고 있는 당사자들을 주 안에서 화해시키는 일들을 누가 해야 돼요? 지금 이 성도들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어느 교회나 지상에 있는 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어찌해야 되는지, 무엇이 교회를 위하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인지를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서로 간에 좀 안 좋아지고 서로 좀 싸우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편갈라가지고선 싸우고 이렇게 되면은 누구하고 싸우는 거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와 싸우는 일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만드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저기에 나오는 두 여자의 이름 유오디아, 순두개. 처음에 저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순두부라고. 저 여자들이 뭐 하는 여자들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들이 상당히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뭐 좀 기분이 나쁘고 싸운다고 해서 교회 전체가 움직이지 않거든요. 항상 교회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요한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 일어난 지금 현재의 문제 가운데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실명으로 사도 바울이 거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문제가 뭐 비밀스럽게 이야기할 문제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이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숨길 필요도 없는, 그래서 그 이름을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저렇게 이름을 갖다 거명해서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한쪽에서는 권면, 교회를 위한 권면이 되겠지만 또 한쪽에서는요, 하나의 징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통첩 같은 이러한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교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최후의 통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너희들이 안 받아들이고 이것을 안 한다고 하면 너희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여자의 반목은 상당한 시간을 끌어왔고 교회가 다 아는 사실이 되어버렸고 충분히 화해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그 고집으로 지금까지 문제를 이끌고 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이러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하고 지금 상당히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었고 이러한 소식이 오가고 이러한 문제가 교회의 문제로 바울에게 전달이 되고 또 편지가 쓰여져 가지고 거기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안 걸렸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교회가 골마 터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금 마지막 통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부르는 사도 바울의 호칭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불러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르질 않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내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이렇게 부르면서 교인들에게 뭘 당부하냐면 너희는 주 안에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순두개나 유오디아 편에 서가지고선 교회를 어렵게 하지 말고 주님을 어렵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지 말고 너희는 주 안에 서라고 이렇게 먼저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사람의 문제로 너희들이 흔들리고 편갈라가지고 싸우지 말고 너희는 주 안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들이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말고 네 문제도 아닌데 교회에 너희들이 손 하나 얹어가지고선 더 어렵게 문제를 만들지 말고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서 자기가 신임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이 문제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싸우고 있는 두 여자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할 때 사도 바울의 사역에 상당한 조력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힘썼던 부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두 여자의 갈등과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부탁을 합니다. 또 글레멘두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금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 하는 이 말을요, 우리가 이름들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싸우고 있는 이 두 여자 말고 교회 안에는요, 사도 바울과 멍에를 같이 했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이러한 신실한 동역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문제를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무 참 감사했던 게 이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 이 문제를 신앙적으로 또 사도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문제를 정말 아름답게 풀어갈 수 있는 다른 형제들, 다른 자매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교회는 이제 난장판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해결이 안 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나와 명예를 같이 하고 이 두 여자를 도와줄 수 있는 너에게, 이름은 모르겠어요. 안 써놨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장서서 너희들이 도와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왜? 이 문제는 그냥 안고 가야 될 문제도 아니고 이 문제를 키워가지고 교회를 더 어렵게 해야 될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들의 감정 문제가, 개인들의 갈등 문제가 교회를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들이 살다 보면 모든 일에는, 모든 상황에는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한테 이득이 되고 손해가 되고 내가 뭐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좋고 뭐 내가 누구한테 인정을 덜 받고 더 받고 뭐 상황에 따라서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생겨나게 되지만 이런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우리들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우리들에게 생각이 되어야만 되고, 나의 어떤 개인적인 희생이나 나의 어떤 개인적인 기분 문제, 감정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들이 포기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신실한 동역자가 거기에 있었고 바울은 그 사람에게 이 두 여자를 화해시킬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멍에를 같이 한 자는 도와줄 사람이고요. 도와줄 사람이고 그 뒤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줘라.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저 두 여자들. 얘들도 도와야 되고 또 누구를 도와야 되냐면 글레멘드와 또 다른 동역자를 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학자들은요, 이 글레멘드와 그 도와야 될 동역자를 누구로 생각을 하냐면 이 두 여자의 싸움에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는 다른 자매들을 여기에 글레멘드와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거든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싸운 당사자들은요 그렇게 상처 안 받습니다. 누가 상처를 받아요? 옆에서 그거 쳐다보던 진짜 아무 관계없는 이 초신자들, 특히 또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보지도 않지만 얘들이요 교회에서 자라면서 어른들 싸우고 교회에서 문제 생기는 걸 보면서 얘들이 신앙에 엄청난 상처를 받고 그래서 믿음을 떠나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이 두 여자, 요드게와 순두게,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이 글레멘드, 지금 상처받고 있는 다른 동역자들, 이러한 자들을 도와줘라. 누가? 나와 멍에를 같이 했던 네가. 왜 도와야 되느냐?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걸 우리들이 조금 더 유머 있게 해석을 하면 다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종종 보면 교회에서 싸울 때 보면은요.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천국 가면 안 돼. 왜? 같은 데 가서 만날 거니까. 그러니까 저 인간 때문에 지옥 가야 돼. 그런 심정으로 싸우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갈등 관계에 있고 지금은 힘들고 어떤 문제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저들이 다 교회를 위해서 힘쓰던 사람들, 다 교회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 아니냐? 다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비록 문제가 있었지만 오랫동안 불편한 관계가 있었지만 우리는 결국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자꾸 이렇게 싸우게 됩니까? 저도 목회를 꽤 오래 했습니다만 이게 교인들 간에 생겨나는 이러한 갈등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사실은 싸울 일도 아니에요. 말 같지 않은 이러한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 자존심 내지는 상처받았다는 것이 결국 자기가 어떤 기분을 건드렸다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그렇게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고 하면서 싸우는 이러한 일들을 수없이 봐왔거든.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 안에 이런 갈등 관계를 만들지 않으려고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요. 이 상대방, 이 교인들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가지지 마세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1절에서) 바울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이런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특히 교회 안에서 이제 내가 볼 때 정말, 저분은 믿음도 좋아 보이고, 저 사람은 나하고 코드도 맞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에서 굉장한 연민과 사랑이 일어나거든요. 밖에서 만나는 친구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신앙 안에서 만나는 이러한 동역자들, 신앙 안에서 이렇게 대화가 되고 또 삶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면은요, 이건 말할 수 없는 깊은 연민과 사랑을 우리들이 느끼게 되죠. 오늘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기쁨이요, 정말 나의 형제, 내 면류관 같은, 그 표현이 얼마나 정말 강하고 깊은 이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까? 근데 이 말이 실제로 맞거든요. 이 주 안에서 만나는 신앙 안에 교제하는 이러한 형제들, 믿음의 코드가 맞고 자기와 어떤 그 교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과 나누는 그 교제의 폭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깊거든요. 문제는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신앙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내가 그렇게 지금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사람이냐? 실제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를 이렇게 많이 의지하고 이러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또 그렇게 했던 사람이 홀딱 뒤집어 서가지고 목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러한 자리에 서요. 왜 그러나? 처음에 막 목사님 말씀 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먼 데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막 거의 하나님이 보내신 신의 사자처럼 보이고, 막 저 목사님은 밥도 안 먹고 이슬만 먹고 살 것 같고,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 가보니까 오줌을 넣고 있더라고요. 기대가 다 무너지면서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내 생각하고 많이 다르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러한 대상이 어느 날 자기에게 상당한 실망을 줄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했던 기대하고 다른 이러한 면모가 보여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사람들이 자기 사랑해달라고 이야기도 안 했고, 자기를 좋아해달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혼자 사랑하고 좋아했다가 뭔가 바라보고 자기가 느낌이 있어서 실망을 하게 되고 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그 사랑했던 감정이 뭘로 바뀌냐면 미움의 감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느 날 좋아하다가 어느 날부터 미워하기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왜 좋아하는지도 왜 미워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요, 제가 제 성도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꾸 누군지 찾으려고 해서 제가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성도들, 다른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막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는 것은요, 잘못하는 일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만,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도 믿지 마세요.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목사 중에 하나지, 제가 완벽하냐?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대부분 이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 아니면 내가 완벽해서 내가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이러한 인격을 가져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대개 성도들이 성도들을 좋아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성령이 충만한 이러한 상태가 되게 되면 그때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이 좋게 보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착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좋은 걸로, 그 사람이 위대한 걸로, 그 사람이 완벽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다 보면 이게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사람 실수하거든요. 사람이 막 계속 똑같이 사람을 대하고 똑같은 감정, 똑같은 이러한 상태로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느냐? 아니거든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떨 땐 좋았다가 어쩔 땐 좀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감정의 변화도 있고 뭐 그 상태에 따라서 계속 변하거든요. 어제는 나한테 잘했는데 오늘 보니까 나한테 시큰둥한단 말이에요. 변했다. 변한 문제가 아니거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 보이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놓치는 그 순간 개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그렇게 우리들이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붙들려 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왜? 주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거든. 우리가 얼마나 추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부를 때 내 사랑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하고 뭐라고 하냐?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내 형제들. 전제가 있잖아요. 사랑을 하는데 뭐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주 안이라고 하는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주의 은혜가 그들을 감싸고 있고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고 있는 성령님을 우리들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부족한 것들을 용납해주고 실수를 용서해주고 그를 섬겨주고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랑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거든요. 예수님도 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가셨는데 지금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보니까 내 눈앞에 없거든요. 내 눈앞에 있는 건 누굽니까?
이 좋아 보이는 형제들이거든요. 또 나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내 주변에 있는 이러한 좋은 믿음의 형제들이 눈앞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 속에 앞서도록 돼 있어요. 하지만 이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낳은 최고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목사님이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6.25 때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이 원수 같은 이 공산당을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죽은 아들들을 대신해서 입양해서 그 자기 원수를 아들로 입양해가지고 평생을 사랑하며 지냈던 이 손양원 목사님. 소록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이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이분이 그 소록도에서 지냈던 이야기들을 써놓은 책을 우리들이 읽어보면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어요. 거기 이 한센병에 걸려가지고선 막 진물이 나고 코가 떨어지고 손이 떨어지고 하는 이러한 이 환자들 말이에요. 이 간호사들이 어떤 환자들은 너무 이게 심해가지고선 그 방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못 가는데 이런 데는 목사님이 가시는데요. 손 목사님이. 이 아무것도 자기 보호를 안 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 양성 환자들하고 접촉하게 되면 자기도 문둥병이 걸리거든.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 내가 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도 문둥병을 달라고 기도했을 정도로 나병 환자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손 목사님이 그 쓴 기도문 가운데 애양원이 그 소록도에 있는 그 나병 환자촌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애양원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글이 나와요. 주님, 나로 이 문둥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보다 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들보다 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무너진 것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하지만 주님보다 이들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손 목사님이 드렸던 기도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고 내 가족들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게 이 나병 환자들을 위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나 내가 주님보다 이들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겨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그래서 주님보다 더 가깝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끝이 좋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게 보이거나 나쁘게 보이거나 하는 이것이요, 그 사람이 실제로 나쁘고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많은 경우에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좋아 보이고 나빠 보이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고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다 좋아 보입니다.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메마르게 되면 다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안 좋아 보이거든. 누굴 봐라? 내 자신을 바라봐라. 그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때를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내 지식을 따라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내 성격대로 움직이는 것이 사람이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관적인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과관계에 있어서 생겨나는 모든 일들을 다 자기 중심,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내 상태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엄마 아빠가 기분이 좋을 때 뭐 좀 잘된 일이 있을 때는 애들이 뭐 잘못해도 어떻습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뭐 그래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면 되지. 넘어가요. 근데 기분이 나쁠 때는 어쩌죠? 그날은 강아지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면 용서가 안 되거든요. 내 상태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좋아 보였다, 나빠 보였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실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가 그분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나쁜 감정을 가지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상태, 내 어떤 그 당시의 감정 이런 것들하고 연관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뭐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가질 때 영향을 받는 이러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한테는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우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쁨을 유지하는 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상실하지 않을 것이냐? 그 비결은 딱 하나로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용서하는 일입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일.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어디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말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신 거 생각하면 말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거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용납이 안 되고 그래도 용서가 안 되면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절에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괴롭습니까? 답답합니까? 용서가 안 됩니까? 속에서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서 도대체 일이 손에 안 잡힙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염려와 걱정들, 내 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해결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그 부글부글했던 마음, 이 분노의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싹 가라앉습니다. 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나는 일이 있으면 막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미워하는 생각이 들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만나러 기도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깨끗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셔야 가장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것이죠. 내가 자꾸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내 편만 들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요 12번도 도면합니다. 나하고 약속을 하고 내 편도 해주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면은요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상대방이 더 좋은 조건을
이야기하고 데려갔거든. 그러니까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해결해 주시겠다. 용납 못할, 내가 용서하지 못할, 내 감정이 도저히 넘어서지 못할 이러할 큰 파도를 만나거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려고 그러면요, 이거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일,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일.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수준에 이걸 올려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뭐처럼 받으면 되냐면,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오다 보면 조그마한 꼬맹이들 들어오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우리 애들 중에요, 아무리 인사하라고 해도 인사 안 하는 놈 새끼들이 있어요. 야, 어쩌면 저 조그만 게 저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날 때도 있죠. 하지만 뭐예요? 애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니까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얘를 막 가르쳐가지고 주일날 올 때마다 똑바로 인사 잘하는 아이로 내가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조금만 지나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잘할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볼 때에 다 영적인 나이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나이가 먹었는데도 영적으로 보면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있고, 있는 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해야만 교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교회 생활 오래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이 갈등의 문제를 통해서 오늘 교회 성도들이 어찌해야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잘해갈 수 있을지 권면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말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